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사단의 종노릇되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조종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풍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단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조종하면서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사단은 조종하고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쫓으셨고 승리하여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ገብ한 사단이 누구를 공략하기 시작하느냐?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시험하여 그리고 조종하여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우리를 조종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색깔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라.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악한 영에 대해서 내어 쫓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내어쫓지 아니하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속아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미혹돼서도 안 되고 모든 흑암의 것을 묶어버리길 원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것을 오늘 묶고 승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랑 성도랑은 틀립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천국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떼거나 침례를 받거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굉장히 깊고 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도가 어떤 사람, 바로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건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에 말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율법자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나의 말을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 어찌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다는 뜻이, 태어난다는 뜻이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듭남,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론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바로 거듭난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복음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할 때는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와 아담의 죄에서 이미 죽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음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 성도라는 것은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며 새롭게 출발한 사람.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변화될 수 없는 죄인된 속성을 아예 죽이시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재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 아담과 관계 없습니다. 죄인과 관계 없습니다. 사망과 관계 없습니다. 죄악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감당하거나 마귀의 종노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는 것은 성도는 새로운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소굴이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왕이시며 마귀와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는 이민자라고 얘기한다면 이민에 대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작성이 되고 국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나라에 있으며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국적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국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권리와 세상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리와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국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붙잡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세상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으며 하늘의 시민권자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민권은 그냥 시민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성도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위치를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높은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치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왕노릇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도는 어디에 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위치 가운데 높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굉장히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울은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높은 존재가 아니라 성도가 되면 천사들은 누가 되느냐? 성도가 부리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주변은 뭐라고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한 영은 누가 악한 영이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배신하고 반역해서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는 비슷한 레벨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도는 뭐라고요?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높은 위치의 권세를 가진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귀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보다 낮느냐? 성도의 권세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 권세를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 권세가 우리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권세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권세가 더 크므로 오히려 마귀 권세가 묶임받고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영벌이라고 해서 영원한 심판 안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벌을 받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로운 국적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새로운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뭐라고 하느냐?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것을 통하여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눌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권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권세받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두 사람씩 내어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귀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병자들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아우성치며 고함치며 나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신기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일제히 고함치며 함성을 부르며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흥분하여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하늘나라의 이름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으면 뭘 갖는다고요? 권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것은 누구에게 주었다? 이미 성도에게 주었다. 성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 그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성도라는 것이 기쁜 일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성도가 되면 너 어떻게 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잊어버렸다고요? 내가 권세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악한 원세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묶어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이미 가졌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작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것처럼 악한 영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릴 것을 강하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적에 대한 대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원수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원수를 단단하게 묶어버리시거나 내어 쫓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적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성경 말합니다. 왜 더러운 귀신하고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가져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음란과 방탕과 도덕적인 문란, 여러 가지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냐?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용하는 통로는 어디냐? 바로 생각입니다. 바로 더러운 생각을 담게 하셔서 오히려 그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생각을 가지고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더러운 생각을 함께 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진다는 걸 모르고 더러운 때가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범죄한 것이 그냥 한순간에 범죄했나요? 아니요. 그 생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갔으며 더러운 생각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 가득 찼을 때 더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을 채워놓습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듣게 하고 더러운 그림을 보게 하고 더러운 내용을 듣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채워놓고 또 채워넣어서 더러운 것으로 떨어져 더러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보면 더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문명국가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매체, 모든 것에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과 방탄, 그리고 식육장까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그냥 들어만 봐도 돌아다니기만 해도 더러운 때가 상지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더러움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더러운 것을 법으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제도로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춥니다. 거미줄을 아무리 제낀다고 해도 거미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거미줄은 있습니다. 뭘 제거해야 됩니까? 거미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러운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라. 권세 있는 거룩한 성도라. 거룩함과 더러움은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더러운 생각의 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으로 더러운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확실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막는 것은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의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외쳐야 됩니다. 더러운 것에서 생각의 틈에 그 들어왔던 더러운 요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순간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또 나오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악령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령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건들, 악한 일들은 악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과 번뇌, 질투와 비난, 참소, 그리고 시기하는 말, 가정의 싸움, 다툼, 노사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싸우는 일이 아닌데도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참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참수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참수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 가운데도 서로 간에 비난하고 악한 마음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어오는 소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악령의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사울을 볼 때는 어떻게 말하냐? 국률한 마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하는 짓은 나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살리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혹시나 악령의 역사가 있다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이 너무나 믿습니다. 너무나 싫습니다. 너무나 저 사람 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그 마음에 부들부들 떨게 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한다 생각하면 되냐? 악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 안에 누가 정직한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악령을 내어 쫓겨달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악령은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며, 성령이 임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악령이 역사하면 근심과 걱정하게 되며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모든 범죄의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한다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악령이 조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의 조종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도로서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영은 거짓말을 하게 하는 영입니다. 요즘 거짓말을 보면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사기가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는지 정말 진실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거짓 영으로 해야 세상에나 사기치는 사람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한 거짓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굴 만나든 거짓말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교제하든 이야기하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식사 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구 집사님 만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구 권사님 만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에 누구를 파트너를 만나려고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영이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주님의 보호가 있음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못하도록 우리의 생활 가운데 거짓말하는 율광을 묶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의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미혹을 당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신앙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미혹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미혹에 빠지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단들에 빠지는 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하는 얘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의 영을 강조하는 것이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단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자 예수까지도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예수가 내 마음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제이메스 같은 경우도 뭐라 하느냐?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당합니다. 왜 미혹당할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고. 왜 넘어갑니까?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라 하거나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하면서 잘못된 이야기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뭡니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만 정확하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혹하는 영이 나타날 때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님이 나를 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점치는 귀신의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엔 점치는 귀신이 어디에나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녀노소 문제가 아닙니다. 빈부 귀천을 떠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피더라도 오늘의 운세라는 그 신문의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매체에서는 점장이 무당을 뭐로 소개하느냐? 미래를 보는 사람, 문제 해결사로 오히려 각종 언론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 취약하여 자연스럽게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한 주위를 보십시오. 타로 카페라고 해가지고 점치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재미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며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몰리는 국회의원 선거 때나 각종 선거 때 사업하는 사업을 확장할 때나 그럴 때 점치는 귀신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을 따라가면 제일 처음에는 몇 가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과거에 있는 것은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를 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과거의 얘기를 정확하게 맞추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신뢰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면 신뢰가 생기면 그 믿기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다음에는 낭패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점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이 말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미래는 지금 존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일의 삶에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니 그 점쟁이가 얘기한 대로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대로 말하는 대로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점을 치면 어떤 일이냐, 점치는 귀신이 뒤에 붙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붙었다고 하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기 시작하느냐, 이제 그 점치는 귀신이 잡습니다. 그 목적지와 모든 것은 귀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고 도둑질하는 그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얼고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악한 영에 맡기고 그것이 맞다며 도둑질하고 사기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점치는 귀신이 어디에도 역사하느냐, 교회 내에서도 침투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예언한다고 대언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점치는 귀신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진실로 성령이 예언자처럼 점을 치며 그 사람을 악한 길로 조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예언한다고 얘기하는 가짜 점치는, 예수 점치는 사람들은 무엇을 벗어나느냐,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점친다고 말합니다. 빗나간 말씀에 빗나간 사람들, 그 사람은 가짜요, 점치는 귀신의 역사가 그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 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좋지 않으며 예수 이름으로 팔아먹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시험 들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다 믿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에서 이런 점치는 귀신, 가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서 속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력한 권세를 향해서 점치는 귀신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 떠나가라고 꾸짖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질병의 귀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질병의 70%는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30%만이 육체적 기관이 정말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사람이 있으면 환자 중에 70%는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병이 키워져서 병이 생긴 것이고, 진짜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시작되어 병든 사람은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전체 병자의 30%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몸에 병든 사람 바로 있지만, 고칠 수 있지만 병의 70%,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질병의 귀신이 하는 일이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질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묶어버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오는 70%의 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묶어버리는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30%에 대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치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뭐 했다고요? 고치셨는데 누구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눌렸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눌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그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질병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묶임받고 떨어져 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가라. 모든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완전히 묶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바로 새로운 땅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날 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정직하고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거짓말이 있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점치는 귀신에 대해서 예수 이름 명하니 점치는 귀신을 물러가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점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세벨과 같이 분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악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는 부정적인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의 틈 가운데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더러운 것을 듣지 말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묶어버리며 떨어져 나가도록 강력하게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단호하게 그것에서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끄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풍랑을 부는 바다 지나가는 동안은 제자들은 파산할까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처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풍랑 속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신 것이냐? 바로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폭풍우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한마디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권세는 주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무기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는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의 권세에 즉시로 미칠 듯이 날뛰는 파도가 고요하고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과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풍랑이 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풍랑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폭풍을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의 생활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 뒤에 있는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을 묶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와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누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와 권세를 사용하시는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이 다가올 때마다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승리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